사실 이 9절 10절 안에 창조 사건부터 십자가 사건까지 여기 다 포함이 됐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다시 이제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은 아까 이제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니엘서를 비롯한 구약에서 약속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피로 사람들을 값주고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왕 노릇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인과관계잖아요. 태기를 떼기 합당하시도다.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도래케 하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리고 그 이유를 얘기한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에서 핵심은 뭐냐면 주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노릇 통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하나의 증거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됩니까?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담이 가졌던 이스라엘의 신의 산을 넘어가지고요 에덴까지 가는 거예요. 에덴까지 최초로 인간이 가졌던 왕적 지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해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노릇하잖아요. 통치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증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임했어요? 어디 추상적이잖아요. 관념적이잖아요. 그 증거를 어떻게 나타내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통치 행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대단한 특권이죠. 대단한 특권이죠. 이 특권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충실한 삶이 뭐냐?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고 창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창조까지. 그거를 아우를 수 있어야 이 충만한 복음. 여러분들이 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어디든지. 여러분이 왕노릇 하이로다 그래가지고 좀 미래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미래형인데 앞으로 왕노릇 할 거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거는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럼 지금은 나라와 제사장인데 나중에 왕노릇 해요? 아니거든요. 그리고 미래형은 어떻게 이해되느냐? 반복 플러스 지속. 요한계시록에 미래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아주 독특한 그 표현 방식이에요. 반복되고 지속된다 할 때 미래적인 시제를 씁니다.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 왕이 된 거는 이미 됐잖아요. 그러니까 왕노릇 하는 것만 남았죠. 미래의 왕노릇 해요? 바보죠. 내가 왕인데 나중에 왕노릇 한다? 바보죠. 왕이면 왕노릇 해야죠. 네. 그럼 왕노릇을 어떻게 해요? 내가 왕인 것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현장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나는 그 왕의 통치를 받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잖아요. 그게 왕노릇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거기에 이 왕노릇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럼 성도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해요? 전도할 일이 없는 성도들 사이에서는 왕노릇은 어떻게 해요? 아, 나가 왕이니까 나를 섬겨라. 그러면 거기서 누가 재밌어 하죠? 사탄이 재밌어 한다니까요. 성도들끼리 서로 나를 섬겨, 나를 인정해줘. 내가 잘난 사람이야. 막 그러면 거기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사탄이 너무 재미를 보죠. 하나님은 영광이 떨어지고. 예수님 뭐라고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크고자 하는 자는 작은 자가 되라. 섬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섬겨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이 왕노릇은 섬기는 것입니다. 겸손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내가 막 뭔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도 그걸 탁 절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동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더 높이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니까요. 그게 왕노릇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장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5장과 6장을 같이 읽어야 된다. 예. 그래서 5장에서는 어린 양이 책임을 떼시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6장은 그 떼심의 구체적인 퍼포먼스를 기록해주는 관계다. 그래서 이 인심판 시작은 어린 양의 죽으심,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사건에서 시작된다. 이 십자가 사건을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초림. 그래서 인심판의 시작은 초림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언제까지, 끝나는 시간이 언제이겠습니까? 재림 때까지. 그래서 인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심판이라고 하는 걸로 특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초림부터 재림까지라고 이렇게 볼 때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간이 심판의 시대인 거예요. 동시에 이게 글씨가 잘 구원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해되셨죠? 왜냐하면 5장에서 책임을 떼시고 그때부터 6장부터 인심판이 시작이 되니까 또 초림부터 이미 이 구원의 시대가 시작이 됐다. 이것도 여러분 이해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돼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둘 중에 하나. 심판 아래 있느냐, 구원 아래 있느냐. 네, 예외가 없습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는 종말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면 심판에 대해서는 왜 이 초림과 꼭 관련이 돼야 되느냐? 이걸 이해하려면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의를 하면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 구약의 패턴을 이렇게 신약에 적용하는 그런 그 모양을 갖고 있어요. 또 하나의 구약에서의 패턴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 구약에서요,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또 에스겔이나 이런 선지자들이 늘 종말을 내다봤잖아요. 종말을 내다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걸 다 이렇게 딱 추리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구속과 심판, 구원과 심판.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대상이 되는 구원의 대상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구약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심판은 누구예요? 이방 나라. 여러분, 바벨론. 사실 이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적이 있어요.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을 하시죠. 사사기 같은 데 보면 여러 그 가나안 족속들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는
그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화하기 위한 거예요. 그들을 되돌이키기 위한 거예요. 심판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때는 항상 그들이 회개를 하게 돼요. 가장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던 거는 뭐냐면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거죠. 그때 성전도 막 파괴되고 또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부터 쫓겨나가지고 온 만방이 다 흩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죠. 다시 그들을 회복하시죠. 근데 이 회복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들어 쓰셨던 바벨론을 심판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일관성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떤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 그러면 누군가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됐죠. 그 해방되기 위해서 누가 심판받았죠? 애굽이 심판받았단 말이에요. 애굽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됐죠.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누가 심판을 받아야 되죠? 바벨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항상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던 이방 나라들이 심판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말에 회복될 것이다, 해방될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는 항상 함께 동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던 바벨론 제국의 심판입니다. 이게 종말의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에요. 자, 이제 종말이 왔죠? 그 선지자들이 내다봤던 이 두 가지 구원 사건과 심판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 구원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인데 이 신약에 넘으면서 구원의 대상이 누가 되고 있어요? 믿는 자들. 근데 믿는 자들의 배경이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백성, 모든 방언이 되는 거죠. 우주적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세상입니다. 사탄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심판의 주제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종말이 왔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구원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구원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세상이고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 나팔, 대제심판 이런 형태입니까? 이런 형태입니까? 이거죠. 그죠? 제가 처음에 여러분 하늘에서 천둥번개 지진 이야기할 때 요 그림 보여드리면서 요거는 좀 이따가 공부할 거니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직렬인지 병렬인지만 결정해라.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했잖아요. 인, 나팔, 대접, 초림부터 이거는 지금 이해가 되셨죠? 5장 초림 때 결정이 되잖아요. 재림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인과 나팔과 대접이 3번 반복해서 발생한다. 근데 그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초림부터 재림까지인데 인과 나팔과 대접 심판의 대상은 저와 여러분들입니까? 세상입니까? 세상이죠. 사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과 나팔과 대접 심판을 읽을 때 이게 나한테 임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읽으셔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구나. 이렇게 심판을 하시면서 나에게는 구원을 베푸셨구나. 이렇게 감사하면서 읽으셔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이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관점이에요. 하나의 프레임. 예. 여기는 가운데는 출애굽 사건에서 10가지 재앙을 쭉 나열한 거고요. 이것이 나팔 심판 시리즈와 대저 심판 시리즈에 각각 이렇게 영향을 줬다 라는 것을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 나팔 대저 심판, 특별히 여기는 나팔과 대저 심판에서 심판을 묘사하는데 주로 사용됐던 그 소스, 출처가 출애굽 때의 10가지 재앙의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심판 시리즈의 그 배경이 10재앙이 돼서 이렇게 세 개의 심판 시리즈를 묘사하는데 사용이 되었다. 이걸 읽는 독자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인과 나팔과 대접 심판을 읽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출애굽적인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뭐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열재앙이 애굽 지역에만 일어났죠. 그 대상이 누구예요? 애굽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까지는 같이 막 있다가 네 번째부터는 딱 갈라집니다. 애굽 지역에만 이 열재앙이 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그 절정이 뭐냐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는 거잖아요.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패스오버 통과. 그게 열재앙의 특징을 나타내주는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임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예, 이 나팔 대저 심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게 해방사건이잖아요, 열재앙이. 바로 우리 성도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처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출했다. 세상으로부터 출세상 한 거예요. 출애굽 모티브 그런 어떤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미래적으로 읽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시나리오로 읽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혹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과 1:1 대응식으로 이 본문은 이걸 가르친다 하는 식으로 읽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 열재앙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이사야라든지 요엘서라든지 이런 여러 구약 본문이 이 심판을 묘사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6번째 여인심판에 보면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가 태풍에 흔들려 떨어지는 것처럼 땅에 떨어질 것이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언제 일어날 것처럼 생각되게끔 읽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그대로 구약의 배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에스겔 32장 7절에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별을 어둡게 하며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사야 34장 4절에 보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에 세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같으리라. 여기 있는 내용하고 비슷하죠? 한번 여기 보십시오.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가 대풍에 흔들려 떨어지는 것처럼 땅에 떨어질 것이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게 될 것이다. 에스겔 말씀하고 이사야 요거 두 개는 일단 빼놓고 읽고요. 요 두 본문을 보면 굉장히 유사한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해, 달, 별, 천체의 변화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변하고 별이 막 떨어지고 이거를 이제 그 어떤 학자는 그 우주적 붕괴 언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주적 붕괴 언어. 그러니까 우주가 붕괴되는 그런 상황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창조 질서의 파괴입니다. 창조 질서의 파괴. 그 선지자들은 심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가장 인간에게 그 치명적일 수 있는 환경이 뭘까? 그래서 선지자들의 그 세계관 속에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창조 질서의 파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지자 시대 말고 한참 이전에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심판한 적이 있었죠. 그때가 언제예요? 노아 홍수예요. 노아 홍수. 근데 그때 이후로 특별히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 뭐가 가장 중요하게 그 제시가 되냐면 이 우주적 붕괴 언어, 해와 달과 별이 그 질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에스겔 말씀이나 이사야 34장 이런 말씀들은 그러한 그 선지자 시대의 선지자들의 심판에 대한 언어다. 그 심판에 대한 고유한 언어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저자가 그걸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16장 12절부터 17절에 이런 구약적인 언어를 가져다가, 왜냐하면 구약적인 언어를 쓰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가져다가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바로 이 시대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종말의 시대고 심판의 시대라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